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의지하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예전에 제가 희망을 넘어 희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그 후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넘어 희망하다 3이라고 할까 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다른 두 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도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도 드물 뿐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믿음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다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확실히 믿음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그 믿음 쪽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을 빼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믿음에 대해 제일 많이 말하고 제일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믿음을 또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 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전에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답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 질문을 이렇게 간직하고 설교를 들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신앙의 반대말이 뭘까요? 얼른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음, 불신앙, 불신. 조금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은 분열된 마음, 의심이라고 하죠. 성경은 흔들리는 마음, 분열된 마음을 성경 믿음의 반대말로 쓰고 있습니다. 참 좋은 답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또는 분열되는 마음 또는 믿지 못함. 그러나 의미가 깊은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고 의심이고 분열이다, 흔들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을 살짝 비껴나가는 그런 너무나 일반적인 사전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나 의심이나 분열이 아니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나 신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의 반대말을 신뢰라고 할까요? 이 안에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들어갈 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깊은 본질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를 왜 신뢰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어, 대상어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심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목적어는 바뀌지 않고 동사만 바꿉니다. 목적어가 그대로 있고 동사만 믿는다, 믿지 않는다로 바꾸면 기독교가 말하는
불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입니다.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는데,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한다, 다른 것을 믿는다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반대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하면 바로 우상을 떠올리실지 모르는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성계, 감각계, 자연계, 현상계 등을 믿습니다. 그 속에는 물론 과학과 철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나 이성의 세계, 자연계, 자연현상 등을 신뢰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불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든 인간이 발전시켜온 이성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혹은 자연의 신비든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이성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인간의 이성계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왕왕, 아니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순간에 또는 심각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이성적 사고방식이나 과학적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반대는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확인한 것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지금 여기 이성계, 자연계, 현상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너머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 의지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지식체계, 인식체계, 검증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냐? 우연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증명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독교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는 증명이 안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인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것을 적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그 천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논증한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거나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3절에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목적으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 자연의 현상, 심지어 자연의 신비까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제로 나누어서 미래 형태로 바꾸면 소망이 됩니다. 소망. 이 믿음의 미래 형태인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이성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현상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이 자연계 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났다고 소위 단성생식을 얘기합니다. 이 단성생식이란 말이 어려운 과학적인 얘기인데 아시겠습니까? 남성, 여성 두 성이 결합을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여자 몸에서 그냥 태어났다고. 즉 여성이라는 성 하나만 갖고 예수가 태어났다. 단성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과학 속에는 뭐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무성생식도 있습니다. 성에 구별이 없는 생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거나 논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조금 비껴나 앉은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믿음의 원형,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여기에 두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한 세상은 희망이 사라진 세상. 그건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세상, 아브라함의 이성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믿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사라진 세상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에 제가 한번 원어로 설명을 했지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면 희망을 넘어 희망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희망에 반하여 희망했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을 넘어,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이성체계 안에서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현상 너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원형인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이 알면서도는 확인하면서도라는 원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곰 심사숙고했으면서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검증했으면서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이미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범위 내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계와 이 모든 현상계 속에서는 생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걸 알면서, 그걸 직시하면서, 주시하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세, 90세, 못 넣는 거 당연하지. 그걸 믿어야 사람이죠.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게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게 자연의 법칙에 준한 사람이죠. 그런 줄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그의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럼 그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현상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믿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이성의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거는 이미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왕왕 우리의 하나님은 이 자연 현상 속에 계셔. 내 이성 세계 속에 계셔. 내 생각 가운데 계셔. 그러면 나의 이성과 현실과 자연 현상이 절망인 순간에 그 하나님도 사라져.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줄 알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연계, 이성계, 현상계 너머에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다 아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희망이 현상계, 자연계, 이성계 내에 우리가 절망을 확인할 때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말로는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100세와 90세. 이성적인 희망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절망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연적으로 생태계적으로 말하면
애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얘기를 적은 건 아브라함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 우리를 위해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런 것이죠.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사라진 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그런 믿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결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어떻게 얻어? 글쎄, 아주 건강해갖고 아브라함이 100세여도 정자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근데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놓지? 성경이 너무나 기묘한 책인데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도 적어놨잖아요. 이젠 뭐 틀렸다. 하나님이 뭐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무리 약속해도 틀렸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서 빨리 당신마저 문을 닫기 전에 빨리 후손 하나 봐라. 그 말을 듣고 잠깐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거는 이성의 안에 있는 것이고 자연계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았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웃었잖아요, 사라가. 참 하나님 파인만심한 농담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농담을 잘하시네. 아니 나보고 뭐 한다고? 웃었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말할 때 웃었지. 웃을 수밖에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예? 아니 웃고 싶지도 않은 얘기. 그런 이야기를 현실로 열매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을 믿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아예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23절, 24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삶에 대입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거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적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 땅에 살아있지도 않는데. 성경은 반드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그 이유와 근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바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봤을 때는 절망이었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자기 아내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들여다보았을 때 절망이 정확한 답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된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약속들 때문입니까?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성계, 자연계, 현상계를 넘어 하나님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첫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참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딱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창조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이 단어가 없어서 만들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만들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다고 할 때 쓰는 만들다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글자입니다. 성경 제일 첫머리 나오는 동사는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만들다라는 동사인데 어떤 걸 만들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 이때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어떻게 설명했느냐?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한다.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한다. 있는 것들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들을 변형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흔히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거는 명의까지 안 찾아도 돼요. 조금만 괜찮은,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피부를 더 유지하는 거 김재준 의과에 가면 다 해줍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좋게 하거나, 있는 것을 다 빠지지 않게 하거나,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변형하거나, 이것을 바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한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예? 내가 본래 튼튼한 연골을 갖고 태어났는데 운동하다 찢어졌어. 그 있는 연골 꿰매갖고 다시 튼튼하게 하는 거, 그거를 바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의사가 말해요. 못 고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인데, 내 친구를 수술한, 구강암을 수술한 서울대병원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의사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했대. 이것보다 더 잘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 나 빼고.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19시간을 걸려서 수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말을 하는 의사가 제일 고마워. 예? 꿰매고 째고 잘라내고 내가 했지만 나머지는 누가 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 생각에 누구든지 찢었다가 꿰매면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붙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안 붙고 죽는 사람이에요. 네? 누가 한다고요?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게 하시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인데, 예? 여자 몸에서, 그래도 여자 몸이라도 있잖아요. 여자 몸에서 예수님을 못 만들겠느냐? 그 얘기 했잖아요. 저 멀티 같은 목사가. 훌륭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애를 낳느냐? 말도 안 된다. 인간이 단성 생식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범주까지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신앙인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신앙이란 뭐라고요? 자연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너머를 믿는 거라고요. 그 너머가 있다고 믿는 거라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라고요. 거기에 살짝 하나 더 붙었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의 부활과 천지 창조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이걸 끌어내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친다는 말은 짐승처럼 각을 떠서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두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3일길을 걸어가서 바치려고 그랬어요. 왜? 흔히 우리는 이렇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달래는데 내가 뭐 안 줄 수가 없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한번 했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했어요. 이삭이 죽을 뻔하다 살아왔잖아요. 저것만한테 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가보니까 잡아 바치려는 양이 나였어. 아빠가 칼 들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말렸어.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4번 까무라쳤다 그래. 그날로 사라가 짐을 싸갖고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삭은 부인을 얻어갖고 아버지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엄마 집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던 생계인 목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 죽이려고 그래.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나는 모른다. 내가 100세에 마누라가 9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걸 내가 알고 아멘한 게 아니야. 난 몰랐어.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었어. 내가 이 아들 죽이면 끝이야. 인간적으로는 100세의 아들을 얻어 대가 끊어져. 몰라 나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했어 나한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할 거야. 나 몰라. 모르는데 믿어. 아브라함 믿음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합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열심히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줄로 아렵니다. 여러분의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성 너머로, 현실 너머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여러분 부활이 이성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되게 하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고 까무라쳤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게 그 유명한 기절설이잖아요. 예? 예수의 시체를 훔쳐갖고 없애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한답니까? 제자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입니까?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이성 너머로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이 믿음, 이성 너머로 나아가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은혜의 관계는 이것을 넘어갈 때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빵 뚫리면서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그 초음속을 경험해 봐야만 압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죠? 그러던 그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면 순간적으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왜? 소리가 이 비행기를 못 따라와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자연이라는, 이성이라는, 현실이라는, 의사라는, 과학자라는, 나의 알량한 지식이라는 이 음속의 세계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음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너머로 간 사람이에요. 마치 음속을 뚫고 초음속의 세계로 비행한 사람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이성 너머, 현실 너머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성 안에, 현실 안에, 자연 안에 있는 이성과 인간과 자연과 현상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 희망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상계적으로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희망을 말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저는 그래서 자살을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살인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절망했다는 거잖아요. 절망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건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자살해야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이 몰캉 피어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하겠어요? 자살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을 됐다 고마해라 절망으로 끌어당기는 네 눈으로 봐라. 네가 볼 때도 이거 될 것 같으냐? 의사가 뭐라고 그러든 안 된다니까. 의사를 좀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의사를 열심히 믿으시든지 의사 너머까지 믿으시든지 거기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느냐의 기도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음속을 돌파합시다. 음속을 돌파해서 초음속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이성을 건드려 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삶 현장에서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약간 부족한 사람처럼 이성 넘어, 현실 넘어, 자연 넘어, 현상 넘어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100세까지 오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